안녕하세요. 기린록교회 추현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 준비와 1차 유대 사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준비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시작하시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30세쯤 때에 요단강으로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식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이후로도 두 번 나타나게 되는데요. 변화산 사건에서도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요.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헬라인들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세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침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이 시험을 받게 되는 장소는 이제 아마 유대 광야로 보입니다. 유대 광야 여러 곳에서 또 성전산까지 다니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약 40여일간 광야에서 또 시험산에서 또 성전산 꼭대기에서 여리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시험 또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단 세 가지 시험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시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다니로 오셔서 침례 요한의 증거를 받게 되고 5명의 제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의 제자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 때부터 12명의 제자를 임명해서 같이 다니셨던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팔복산에 가셔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정식으로 임명하게 되시고요. 지금은 파트타임 같은 그런 형식으로 5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같이 다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5명의 제자를 데리고 갈릴리 가나로 가셔서 첫 번째 기적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마 이 갈릴리는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으로 보이고요.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망하게 된 이 상황에서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기적이었고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역할과 많이 유사해 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사역들은 모세의 사역과도 많이 비교가 되게 되는데요. 모세가 행한 첫 번째, 이집트에서 행한 첫 번째 기적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이런 저주의 기적이었다고 한다면, 반면에 예수님의 이런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축복의 이런 기적으로 좀 비교가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 방문하시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당신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로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기 전에 먼저 가버나움을 방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요단강 침례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강입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와 남쪽에 있는 이 사해를 연결하는 통로고요.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건너가야 했던 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새로운 출발의 장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의 장소로서 침례를 받으시기에 적합한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에서 이런 사건들 중에 유명한 사건은 또 엘리야의 사건이 있었고요. 또 나아만 장군이 이곳에서 씻어서 병을 나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상부,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이 차가운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에 모이게 되고, 이 갈릴리 바다에 모인 생명의 물을 이 남쪽까지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 의미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장소에 가시게 되면 놀라게 되시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이 생각보다 낮은 수위, 좁은 이 폭, 그리고 탁한 물 상태를 보시고 좀 놀라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현재 남아있는 이 요단강 모습은 저희가 상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 생각보다 좀 좁고 낮고 좀 흙탕물이 좀 이렇게 많이 타 있는 그러한 물입니다. 침례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셨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아마 이런 이제 유대 광야 쪽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쪽에서 유대 광야 쪽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바라보면 이 시험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러한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산을 이렇게 시험산이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높은 산입니다. 뭐 여리고가 워낙에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산이 높을 수밖에 없기도 하거든요. 예. 이 시험산에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수도원들이 있게 되고요. 이 수도원 중에 한 뭐 곳을 이렇게 좀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 케이블카를 타고 가게 되면 이제 이런 수도원 있고요. 그 수도원에 가게 되면 아주 멋지고 뷰가 좋은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베푸신 곳이 이제 가나입니다. 이 가나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성지순례 가게 되는 곳이 가나인데요. 이 가나가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곳이 맞다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오히려 이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키르베트 가나라는 곳이 유력한 장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뭐 이렇게 알 수가 없지만요. 보통 이제 성지순례 가게 되는 곳이 이 가나 지역입니다. 이 가나에 가시게 되면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혼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혼인 교회에 가시게 되면 그 지하에 이제 여러 유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80리터들이 돌 항아리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셨던 베이스 캠프 가장 중요하게 많이 사역하셨던 곳 중에 한 곳인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항구 마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가버나움은 이방의 땅 갈릴리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약간은 좀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교류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지리적으로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들이 도로가 이렇게 겹쳐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많이 좀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로마의 세금을 걷는 세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관의 세리장으로 마태가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역 그 대상 자체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의 사역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가게 되면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집도 있게 되고요. 그 유명한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린 그 집 있었던 곳도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터가 있었고요. 그 집터 위에 베드로의 기념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또 가버나움에 되면 당시 회당의 모습이 잘 재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회당의 모습들이 어떻게 갖춰져 있었는지 자세히 좀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많은 유적들이 있는데요. 좀 눈에 띄는 것은 연자맷돌입니다. 가서 보시면은 생각보다 큰 크기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물에 빠지게 되면 죽는다는 말이 실감이 나게 되고요. 베드로 동상이 있습니다. 저게 베드로 동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오른쪽에 들고 있는 것이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고요. 반면에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죠. 엘리야는 이제
구부러진 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셔서 구부러진 칼 들고 있는 동상을 보시면 엘리야 거고요. 열쇠 들고 있으면 베드로 동상이라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다음 1차 유대 사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역 준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준비하시게 되는데요. 6월절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또 성전에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죠. 이것을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1차 성전 정화 사건이 요한복음의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게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 있고,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사역 말기에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이 같은 사건을 시간을 바꿔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여러 정황상을 봤을 때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켰던 사건은 두 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역 초기 때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 때 1차로 성전을 정화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 올라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많이 좀 유명해지셨고, 이러한 기적을 베푼 예수님을 범삼치 않게 여긴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를 하시게 되고요.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고요. 침례 요한과 함께 같이 돌아가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광야 지역, 또 특히 베레아 지역 쪽에서 침례 요한과 함께 한 8개월 정도 동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될 때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게 될 때 추수 넉 달이 지나서야 이제 추수할 때 이른다라는 이제 이런 말을 통해서 이 6월절부터 추수시기를 가늠해서 약 8개월 정도 시간 정도 틈이 있기 때문에 꽤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과 함께 유대 지역에서 같이 동역했던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 이후에 침례 요한이 이제 잡히게 되자 감옥에 투옥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내려가시면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내려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세겜 그 근처 수가성에서 사마리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원래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 금지 지역이죠. 같이 상종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삥 돌아서 이렇게 이동하시게 되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다니신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통 이렇게 죄인으로 이렇게 창녀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이제 음란한 여인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스라엘 문화상 형사 취수에 의해서 남편이 이렇게 3번 죽게 되고 4번 죽게 되는 이런 불쌍한 여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의 씨앗을 이렇게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남편의 동생과 결혼하게 되고, 또 그 동생도 죽게 되면 그 동생과 결혼하게 되면서 여러 명의 그런 남편을 잃게 되는 그러한 아주 좀 불쌍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옛날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 초대 수도였던 세겜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 좀 지중해와 요단강을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고요.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역사적으로 피가 좀 섞이면서 멸시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이방인 취급하게 되고요. 성경에 교육하면 개 취급했다고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다녔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일부러 찾아가신 것 같고요. 이곳에 가시게 되면 수가성 있고요, 또 세겜 성터가 있게 되고요, 또 요셉의 무덤, 또 야곱의 우물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곳은 분쟁 지역인 서안지구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곳에 가시게 되면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서 백성들 이끌고 이곳에 와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고 거부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민둥산, 에발산, 민둥산이라고 뜻인데 에발산 저주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리심산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풍성한 나무들이 이렇게 좀 숲으로 우거져 있는 지역이고, 이 에발산은 민둥산 지역이죠. 그리고 이곳에 가게 되면 또 볼 수 있는 것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현재도 가게 되면 이 우물에서는 물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무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예수님의 생애 세 번째 사역 준비와 1차 유대 사역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생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